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속에서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 또 어린이 주일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이 가정의 달이죠. 5월달은 이렇게 가정의 달로 이렇게 많이 지키고 있는데요.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정말 이 가정이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부간에도요. 부부간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한 몸입니다. 그래서 이 각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각자 다른 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이게 이렇게 높고 낮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진 그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한 몸을 이룬 게 그게 부부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부간에는 진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잘 이렇게 회복하면은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부부간에 이게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 교회 이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렇게 하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남편은 그러면 왕같이 그렇게 복종하는 그것만 이렇게 받으라 그 말이냐? 그런 게 아니죠. 이 그리스도가 이 교회와 그리스도 관계를 잘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전부 다 내어주기까지 희생하고 사랑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아주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룰 수가 있게 되어지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부모에게 공경해라. 이 말 전부 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그냥 있을 수 있는 얘기잖아요. 어떤 종교에서도 얘기하고 다 부모를 공경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짜 부모에게 있는 가정과 가문 속에 있었던 그런 영적 문제를 정확하게 봐라. 이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부모를 이해해라. 정말 이 부모가요, 제일로 상처 많이 주는 사람들이, 이 자녀들이요, 제일로 상처 많이 입는 사람들이 부모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부모들을 굉장히 자녀들이 제일로 자기들을 위해서 제일로 헌신하고 제일로 자기들을 위해서 마음 써주고, 그런데 자녀들은요 부모를 제일로 싫어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게 진짜 이 가정과 가문에 이렇게 흐르는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잘 못 봐서 그렇죠. 그걸 잘 보란 얘기예요. 그걸 잘 보면 부모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이해된단 말이에요. 부모가 왜 우리 아빠 엄마는 왜 저럴까? 왜 저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나? 이런 사람들도 가다 보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요, 부모가 그게 바로 이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는 그 영적 문제, 그거 이기지 못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저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게 되면요, 부모를 공경하게 되죠. 진짜 싫어도요 이렇게 공경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은요, 여러분의 뜻대로 이렇게 자녀를 가르치지 말고, 여러분 뜻대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해줘야 될 그런 일이죠. 이 가정의 주일에 우리가 진짜 다 잘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러고 잘못하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다 잘하고 싶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이 개인 보고마가 안 되면은요, 이런 것들이 다 어렵더라고요. 내 개인이 어려우면요, 가정도 가문도 어려워져요. 그래서 개인이 진짜 이 개인 보고마가 이렇게 잘 되어지면은요, 최고의 이런 가정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축복된 그런 가정들을 하나님 우리가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 중에서 하나가요, 제가 딱 예수 믿고 나니까 딱 교회 중심인 그런 주위에 가까이에 계신 분들이
이 교회 중심인 그런 것들을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교회관이라는 게 이렇게 심어졌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진짜 교회를 위하는 것이 그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저는 이제 제일 처음에 진짜 교회 이렇게 왔을 때 제일 처음에 저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많이 심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어떤 때 보면은요, 진짜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은 정말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할 수 있어도 정말 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인도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런데 진짜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 날 보니까 이 영적 세계가 이게 잘 눈이 안 열리니까 이게 참 어려워지더라고요. 이게 지속해서 이게 나가는 것이 그게 상당히 참 어렵구나.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진짜 나중에 복음 깨닫고 나서 알게 됐죠. 이게 복음이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말씀도 잘 보고 말씀도 연구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것들 다 했는데 내가 이게 복음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는 복음이었구나. 이게 복음 아주 오직 복음이 이게 아니고 이렇게 지나가는 복음, 대충 복음 이렇게 이 복음이란 면에서는 그렇게 좀 지나가는 그런 복음이었구나. 이게 발견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제가 어느 날 이게 질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이 왜 이렇게 재앙을 이렇게 7번씩이나 재앙을 만나고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과 전부 다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로 가고 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왜 그런가 이렇게 질문을 이 하박국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내가 그걸 기다리겠다 그러고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임하냐? 정말 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게 주는 말을 돌판에다가 다 새기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돌판에다가 이렇게 딱 새기라. 그렇게 답을 이렇게 딱 줍니다. 반드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나가는 복음이 아니고 진짜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이 복음이 뭘까 정말 너무너무나 갈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나니까 예배드리고서도 이게 만족이 안 돼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 이게 확실하게 이렇게 딱 붙잡혀지지 않으니까요, 뭔가 이렇게 끊임없이 갈급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은 어디 다른데 무슨 성경 공부한다 그런 데를 전부 다 계속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이 큰 교회에서 이렇게 쭉 하는 그런 성경 공부들 참여하고 또 우리 잘 아는 한사랑 선교회나 이런 이 선교단체에 가서 또 그것도 또 계속 이 말씀을 계속 갈급하죠. 근데 참 이게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영적 세계를 이렇게 사모하게 되잖아요. 이 영적 세계를 사모하니까 자꾸 이게 복음 이게 참 너무 이 갈급한 것이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늘 이렇게 기도원에 늘 찾아가야 되고, 그래서 연초면은 항상 기도원에 가서 한 3일씩 금식하고 내려와야 그게 이제 막 한 달, 2달 간단 말이에요. 근데 또 보면은 그래서 이 연초와 이 여름 휴가철이면은 항상 기도원에 가서 이게 갈급한 거는 뭔가를 이렇게 채우려고 했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됐죠. 이게 내가 이 복음이 이게 지나가는 복음이었구나.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듣는 이런 복음이라 보니까 이 복음이 뿌리가 내려지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진짜 우리가 이게 다락방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 다락방을 만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진짜 그 복음이라는 것이 이게 이해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이게 제일 먼저 제게 이게 죄라는 게 이게 뭔지 이게 제일 먼저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죄가 뭔지. 그 우리는요 자범죄하고 뭘 잘못하고 누가 잘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죄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그 죄를 짓기 전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먼저 뭐가 있었다고요? 먼저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알고 보니까 그게 천사가 자기의 위치를 떠나서 부리는 영이잖아요. 심부름하는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요 심부름하면 그게 제일 잘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심부름하는 영인데 그게 자기 위치를 떠나가지고 하나님과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과 피기려고 하다가 이 땅으로 쫓겨났단 말이죠. 쫓겨났는데 이게 뱀을 가장해가지고 뱀 속에 들어와가지고요 뱀을 가장해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와가지고 아담에게 이게 근본 문제 원죄 이 죄 문제가 이 아담에게 죄인으로 만들어진 그 사건이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깨달아지는 거야. 이게 죄가 이게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이 장악되어져 있는 이 원죄 이게 이해되어지는 거죠. 이게 이해되어지니까요. 이게 참 대표 원리라는 게 이게 이해돼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됐는데 이 한 사람에 말미암아 그 모든 사람이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돼 가지고 아무 힘도 없게 됐다는 것이죠. 나는 이게 충격이었어요. 진짜 내가 이 복음을 깨닫게 된 게 나는 이것 때문에 깨닫게 됐어요. 이게 죄라는 것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가 아니었구나. 이게 이 타락한 천사로부터 시작한 이 죄가 아담 한 사람에게 들어간 그 죄가 이게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타고 이게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완전히 원죄를 가진 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난 이거 하나 이해되는 게 이게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거쳤어요. 그래서 진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이 이게 이해되는 거죠.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구나. 이게 내가 죽어버린 인생이로구나. 여러분 그게 인식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죽은 인생이라. 육신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단절이 돼 버렸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이 다른 세상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걸 보고 나니까 이게 체험되어지고 나니까 이게 어느 날 진짜 제가 한 6개월 정도 엄청나게 많은 방황을 하면서 제가 본격적으로 고민한 게 한 6개월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내가 구원받았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이게 들어서 이해는 되는데 이게 진짜 네가 진짜 구원받았냐? 저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런 사람은요, 진짜 이게 체험된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도요,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게 항상 남아 있습니다. 이게 안 된 사람은요, 그냥 영원히 빠이빠이 하고 갑니다. 근데 현장에 나가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거 경험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원죄라는 것이 이게 뭔지, 이게 근본 문제가 이게 뭔지,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되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러니까 제가 알게 됐어요. 내가 이게 복음은 가졌는데, 이게 복음이냐? 이게 복음의 옷을 입고 있는 거냐?
이게 복음을 이렇게 이게 쌓아놓은 그 복음이냐, 옷을 이렇게 쌓아놓은 복음이냐, 속 사람이 복음이냐, 아니면은 내가 이 복음이라는 옷으로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딱 이 복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옷 입고 있는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세 가지는요 진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게 복음이냐, 이게 복음의 옷을 입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니까요. 참 어떤 그 매스컴에 보니까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교회 이 코로나 이후로 아주 급격하게 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대요. 그 말 들으면서 그래 당연하다. 왜 젊은이들이요? 우리가 종교 생활할 때 정말 엄청나게 이런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우리 부모님 세대 날마다 정말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 없고 진짜 막 답답한 일 가지고서요. 그거 가지고서 있을 때 와가지고 정말로 이 교회 와가지고 무릎 꿇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은혜 받았던 이런 우리 기성세대들인데요. 우리 젊은 세대 그렇지 않거든요. 어쩌다가 부모 따라서 왔고요. 그냥 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 와가지고 진짜 이런 깊은 맛이 이걸 못 봤단 말이에요. 이런 걸 체험 안 되니까 어느 날 내게 필요 없다 그러면 떠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요. 여러분 이게 근본 문제라는 게 이게 보여지면은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진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게 이해되어지면은요 영접한다는 의미가 이게 달라져요. 영접한다는 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 마음으로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아담과 하와 그 죄가 왜 내 죄라고 그러냐. 그게요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은 게 그게 왜 내 죄라고 그러냐 말이에요. 그게 이해돼야 돼요. 그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던 그 선악과를 유혹을 해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그 사단이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 가문을 통해서 가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게 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접의 의미가 이게 마음으로 믿어져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겠다. 그러니까 한 번쯤은요 여러분에게 내가 진짜 그리스도 믿겠다 이런 고백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청년을 한번 만나가지고요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진짜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요 한마디 그냥 믿어졌대요. 어떻게 그냥 믿어졌냐 그랬더니 어느 날 얘기했대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행복하다. 나무는 뿌리를 흙에다 박아야 그래야 행복하다. 근데 인간은 사람과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하다. 그 말씀을 듣는데요 모든 과거가 다 생각이 나고요. 이 빈 마음이었던 이 마음이요 그 말씀 안에 그렇지 이해가 되진다. 이게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 뒤로 진짜 하나님이 이게 복음이 믿어지고요. 그 뒤로는 진짜 이 하나님이 이게 한 번도 이렇게 부인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 참 그 얘기 들으면 그래. 참 그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청년이구나. 영접의 의미가 영접이라는 것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해결자야. 그리고 다 모든 문제 끝났으니까 예수 영접해. 이래가지고 영접한단 말이에요. 그 백날 200번 영접해도요. 그거 영접해도 그거 돌아서면 그만입니다. 근데 진짜 이게 영접의 의미는요. 진짜 이게 내가 마음에 믿어져요. 그래서 영접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요. 말씀이 자꾸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말씀을 들으면은요. 자꾸 이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이 말씀의 역사가 자꾸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고 있는가? 말씀을 받으면요, 말씀 가지고 전부 다 어디냐? 노트에다가 전부 다 기록해놓고, 노트가 말씀을 잡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다가 이 말씀이 하나도 심겨지지 않으면요, 그게 참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서요, 여러분이 진짜 내가 복음과 이 복음의 옷을 입고 있느냐, 내가 복음이냐,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내가 진짜 영접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진짜 예수 영접하는 이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이 이게 안 된다면요, 여러분이 제가 카드 드린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계속 그 고백하는데 그냥 주문하듯이 그냥 그렇게 고백하지 말고요. 그걸 좀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라고요. 주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살아계시면 지금 어떻게 내게 역사하십니까? 그걸 확인해야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러분이 이 복음과 이 가문 배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복음과 가문 배경을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복음은 깨달았는데 이 가문에서 못 벗어나요. 난 그런 사람을 많이 봅니다. 내가 뭔가 좀 어렵고 내가 뭔가 이렇게 잘 안 되고 될 듯 하다가 뭔가 이렇게 자꾸 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이 가문의 배경, 이게 가문의 배경, 이게 꼭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던 이 창세기 3장이 집집마다 이렇게 오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복음교회 다니는 그 권사님이요, 참 이분이요, 어느 날 이 복음을 깨달았네요. 이 복음을 체험했어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말하자면 방언이 터지면서 뭔가 이 영적 세계를 경험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 베트남 가서 보니까요, 얼마나 헌신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선교사님들 오면은 그 선교사님들 전부 다 대접하고요. 그 일을 브리스겔라와 아굴라 같이 그냥 아주 헌신을 이렇게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그 권사님이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 우리 남편이요, 20년 동안 뭘 못하냐? 이 도박을 못 끊어서 20년 동안 그러고 있대요. 근데요, 참 희한하죠? 이 권사님의 딸이 다니다가 연애를 해가지고요,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요, 겉은 아주 멀쩡하고요, 다 뭐 직장도 잘 다니고 다 괜찮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시켰단 말이에요. 결혼했는데 이게 결혼하고 나니까 이게 문제가 살살 드러나는데, 요게 똑같이 뭐하냐? 그 시아버지하고 똑같이 요게 도박 중독이라. 참 어떻게 그렇게 만나느냐 말이에요. 참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우리 사람 속에는 두 가지가 항상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언약 들은 사람들은 언약이 들어 있죠. 또 하나는 뭐가 들어 있어요? 우상이 들어 있습니다. 우상. 그래서 사람은요, 그 우상을 따라가든지 이 언약을 따라가든지 우리 사람이 자기가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이 우상을 따라가고 이 언약을 따라가는데 이게 가문 배경하고 아주 딱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문이요, 어떤 가문은 이 창세기 3장이요, 어떤 가문은 이혼하는 문제로 자꾸 드러나고, 어떤 가문은요, 정신의 문제가 자꾸 오는 걸로 드러나고요, 어떤 가문은요, 이게 자꾸 폭력이나 이런 걸로 자꾸 드러나고요, 그 어떤 가문은 무속 가문이 이런 무속 배경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이거는요,
예수 믿고 와도 그 해결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이게 될 듯 안 되고요. 이게 뭔가 이게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과 이게 뭔가 막 펼쳐나가는 게 이게 안 돼요. 이게 가문에도 있고요. 이게 가문에도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거 보고서 복음 깨달았어요. 이게 우리 가문을 보고요. 참 우리 가문은 진짜 열심히 하는데 뭔 일이 되는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열심히 하는 거에다가 이게 되는 일이 별로 무능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될 만하면은요, 뭔가 다른 길로 이게 자꾸 빠져버려요. 귀참 희한하죠. 이게 결국은 가면은요 똑같아요. 결국은 가다 보면요 그 한계선이 딱 있어요. 그거 딱 못 넘어가요. 그것만 넘어가면 되는데 그게 못 넘어가더라. 근데 이게요 알고 보니까 이 가정뿐이 아니라 이게 교회도 있는 거예요. 교회도 이게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도 이게 영적 배경이 있다니까요. 교회도요 다 어느 정도 이게 딱 그거 넘어서면 되는데 그거 딱 넘어설만 하면 별일이 다 벌어져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하여튼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그냥 그렇게 돼요. 그게.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이걸 벗어날 수 있는 이걸 진짜 벗어날 수 있는 이 비밀이 있어야 이게 되어지는 거죠. 진짜 우리가 우리 가문에 역사했던 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나를 속였는지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 가문에는 어떻게 속이는지. 우리 가문에 그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기질. 우리 가문의 기질은 뭐냐? 죽는 것도 두려워지도 않아.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그러니까 뭐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냥 막 참. 그 어떤 가문은요, 진짜 이게 무속 가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요, 이게 진짜 복음 받고 와서도요, 막 이게 맨날 병원에 갑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속인들만 모인 이 카톡 방에 있거든요. 거기 오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계속 얘기합니다. 거기 기도 제목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이번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나는 뭐 이번에 뭐 우리 자녀 이 문제 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냥 막 계속 올라오는 거 보면요. 맨날 뭐 하나님의 역사가 뭐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전부 거기는 계속 그 얘기만 올라와. 그 사람들이 이 가문으로부터 오는 이 창세기 3장이 이게 가문으로부터 오는 이 어마어마한 이 문제들이요, 이걸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딱 체크가 되어지면은요, 여러분이 이 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배가요 이게 진짜 말씀을 이거 놓치지 않게 돼요. 진짜 이유를 가지고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성취하려고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이걸 믿고 딱 기다리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딱 정리합니다. 이렇게 정리해요. 이게 정리 안 하고는 안 되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이해되어지면요, 말씀을 딱 정리해요. 정리해가지고 6일 동안 딱 묵상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딱 얘기하더라고요. 딱 얘기 들으면 예배하면요, 가만히 다 듣고서요, 하나만 딱 가져가. 단어 하나만 딱 가져가. 저거 얘기하려고 그랬구나. 그거 하나만 딱 가져가.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 계속 생각해. 근데 이게 참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서 10년이 가도 그냥 맨날 그냥 그래.
야,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잘 못 보게 됩니다. 야, 이렇게 되니까 6일 동안 이거 가지고서 묵상하게 되잖아요. 이 묵상하니까 뭐가 이해되냐면 기도가 이해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뭐합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도하면요, 내게 막 당장 떨어진 문제, 다급함 그 문제 가지고 막 그 문제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죠. 그러니까 이 예배 의미가 달라지고요, 말씀을 듣는 게 달라지고, 이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서요, 이걸 가지고서 정말 붙잡고서 기도하는 묵상, 이게 묵상하다가 문제와 사건과 만남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요,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이 사단의 전략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 속지요. 그 문제와 사건 이런 거에 속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내가 기다리게 되죠. 이래서 이제 진짜 예배가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응답이 없는 이유는요, 여러분, 이 첫 번째는 이 복음이 이해돼야 되고요. 그죠? 개인 복음을 하려면 이 복음이 첫 번째는 개인이 이해돼야 되고, 두 번째는요, 이 응답받는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응답받는 이유, 응답이 없는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이 응답을 받게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게 복음이 이해가 안 됐다 그런 거죠. 왜냐하면 자꾸 보면요, 드러난 문제 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그걸 해결하면 복음이 이해됐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문 배경을 못 벗어나니까 자살, 이혼, 도박, 폭력, 정신, 무당 배경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부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려고,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게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뭘 보라고요? 이 근원적인 문제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집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문제를 통해서 뭐라고, 이 근원적인 문제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 근원적인 문제를 봐야 내가 이게 진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이거 사람들이 대다수가 이거 해결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내게 있는 그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가 그거 해결 안 되면 하나님도 없네요 이러고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 근원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본적인. 그래서 진짜 이 문제를 통해서 근본적인 그 문제를 이걸 해결하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이 근본을 해결하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끝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뭐 더 필요한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게 구원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죄에서 해방받는 거잖아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고통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끝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음이 이해된 거란 말이에요. 이 복음이 이해됐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해되니까 예배가 승리하잖아요. 예배할 때 진짜 주일날 강단에서 주시는 이 말씀을 적어놓고 예배에 승리하는 게, 적어놓는다고 예배에 승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배하고 나면은 진짜 여러분이 이게 사람들이 자꾸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자꾸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거 그거 자꾸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그리스도만 하나 남아. 그래 막 오직 그리스도 이러고 나가네. 하나님께서 내 속에 여러분 삶의 응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착각을 합니다. 뭐 언젠가는 되겠지. 내가 언약 붙잡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는 내 사업도 되겠지. 언젠가는 내 자녀도 되겠지. 돌아오겠지. 이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막연하게, 언젠가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계속해서 강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요. 자녀가 돌아오게 하는 걸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니까 다 끝났으니까 내 문제도 모든 문제 끝납니까? 그대로 돌아보면 그대로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는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 줍니까? 어떻게 이걸 찾으라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우리 자녀가 정말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우리에게 매주 강단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승리할 거냐. 어떻게 산업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증거를 가질 것이냐.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지역을 정복할 것이냐. 그거를요 매주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라는 게 이 어떻게라는 이 말씀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못 붙잡으니까 막연한 신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되자면은요, 진짜 이게 해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답 줬는데요, 뭐 다 끝났잖아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가 뭡니까? 진짜 그 문제가 뭡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질병 문제입니까? 진짜 고민하는 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답 주었거든요. 이 답처는 이 끝난 문제, 이 끝낸 문제다. 다 끝냈어요. 끝낸 문제인데 이걸 해결하려고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사람 찾아가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된다. 그래서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주일날 도대체 진짜 이 문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계속 그 말씀을 따라가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죠. 그래서 내 삶에 응답이 계속해서 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언 1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뭐라고요? 견고한 망대라. 진짜 이게 여호와의 이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은요 견고한 망대가 돼요. 이 진짜 무너지지 않는 망대요. 참 빛을 비출 수 있는 이 망대가 이게 딱 신불이에요. 의인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이잖아요. 이 복음 가진 사람은 의인이잖아요. 의인은 어디로요? 거기로 여호와의 이름에 그 망대로 달려가. 그 복음 속으로 달려가. 그래 그 복음 속에 들어가니까 거기는 뭐가 있어요? 안전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이게 개인이 정말 이게 안전한 곳에 있고, 그렇죠? 이 여호와의 망대가 탁 세워져 있으면요, 개인이 그렇게 되면은 이 가정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 관계 다 회복되어지고요. 이 자녀와 부모 관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진짜 성경적인 그런 에덴의 축복이요,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정말 개인 복음화의 1천망대의 시작이 개인 복음화의 시작부터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안전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여호와의 이름을 견고한 망대로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개인 복음화 되어져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지역 복음화, 현장 복음화, 정말 산업 복음화, 또 우리 렘넌트 복음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